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를 봐야 되죠? 마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외모나 실력이나 말솜씨나 재력이나 이런 거 보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음을 보셔가지고 마음을 엮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사실 교회도 섬기고 있거든요.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대부분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부흥을 할 거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할 거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기도하고 그 부분을 제 관심 깊게 보는 이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흥이 되든 뭐가 되든 이거는 1차적인 관심은 없어요. 제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랑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이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회사에 와서도, 애터미에 와서도 제가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애터미 공동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그리고 기도고, 매일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 집이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거냐 해서 하나로 이렇게 잘 묶으시면 그게 굉장한 그 기쁨과 이 시너지가 우리한테 막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기도 제목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라고 아세요? 네. 제가 지난 복음상영회 때 한번 말씀드릴 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허우대가 약간 멀쩡하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애터미 우리 가족들은 사람 볼 줄 아세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이 지성이 뚝뚝 흐른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 못했는지 잘 몰라요. 말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성적만 얘기를 하면 고3 8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우리 반 61명 중에 제가 53등을 했어요. 네. 53등 잘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61명 중에서 53등이니까 제 밑에 운동부가 몇 명 있어요. 거의 바닥이죠. 여러분,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게 해요. 잘하시네. 해요. 나 공부 못하셨나?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집에서 너 공부 좀 해라 이러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다 그럴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앞이 막막하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걸 봤어요. 출제자 의도. 영어 시험 문제예요. 이쪽에 있죠. 영어 시험 문제인데 제가 공부를 못할 때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적어놔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다. 아직도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네. 제 생각을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 이걸 이제 맞추라고 문제가 나오면 전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있는 지문을 다 읽어요. 다 읽으면서 같은 단어를 동그라미 쳐요. 같은 단어를 여기 보시면은 하드라고 있죠. 하드가 3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하드예요. 이게 탁 쳐요. 여러분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빈도를 다 적어야 돼요. 하드가 3번, 뭐 스쿨이 2번 이래가면서 다 적으려면 한 문제 풀려면 시간이 무지 많이 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찍으면서 5분만 더 있으면 10분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막 찍어요.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의대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내요. 채점을 해요. 시험 볼 때요, 애들이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가요. 다 알려줬는데 하나도 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꿨어요. 하나도 안 쓰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미리 하나라도 써라. 그래서 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막 쓰면서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하고 지워요. 이렇게 쫙 지워요. 그러면 시험 본 친구들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신기해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그걸 또 틀려주는 어마어마한 재주들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감탄할 때가 많아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인생 살기 진짜 힘듭니다.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사업을 다 하고 계실 건데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면 사업이 편해요. 의도를 모르잖아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뭐 공부나 또 다 비슷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면 좋은 대학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요. 정부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알아서 그 의도에 맞춰서 스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는 여기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설턴트죠. 여러분 인생을 하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만 알면 인생 편하죠. 여러분 와이프의 의도를 알면 인생이요, 이게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와이프의 의도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여행 가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마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님의 취향이 아이스인지 따뜻한 건지 라떼인지 가끔 헷갈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달라. 그럼 아이스로 딱 드려요. 그러면 따뜻한 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으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다 사업 잘하시겠는데? 다 잘하시겠는데? 이 의도를 알면 이게 진짜 쉽습니다. 저는 전공의 때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레지던트 할 때 서울에 있는 학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서울을 갈 때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 기차역도 2개예요. 대전역, 서대전역.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자가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치프로 일할 때 서울로 올라가시는 이 교통편을 제가 몇 개를 준비했겠어요? 4개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주일 전에 물어봅니다. 뭘로 가실 겁니까? 기차. 네. 어느 역에서요? 대전역. 알겠습니다. 3일 전에 물어봐요. 뭘로 가시겠습니까? 버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차표를 팔아요? 안 팔아요. 가지고 있어요. 전날 물어봐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서대전역에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직전에, 출발 직전 1시간 전에 물어봐요. 어떻게 가시겠느냐? 자가용. 그랬더니 준비했던 이 자가용 우리 밑에 있는 전공의들을 차 끌고 와라. 그럼 이제 탁 돼요. 그럼 제가 타고 교수님 모시고 서울로 가요. 내가 가졌던 표는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야, 이게 더 환불하고 와. 이제 줘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를 때는 다 준비하죠. 근데 그분이 기차를 좋아하신다. 그럼 기차 준비하면 돼요. 버스 좋아하신다. 그럼 버스를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마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둘 거냐, 여기를 고민하시고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에다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우면 솔직히 얘기를 안 해요. 마음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워요. 마음의 얘기 안 하면 편하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확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로 들어가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제 애들이 시험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들의 성적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세요? 너 몇 등 했니? 이러면요 애들이 발끈해요. 그 엄마 알아서 뭐 하게? 막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게 안 드러나는 질문을 하면 애들 좋아해요. 시험 잘 봤니? 이 정도. 그러면 애들이 하고 지나가요. 도대체 응이라는 게 뭐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야, 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잘 봤다니까? 근데 잘 본 게 몇 등 한 거야? 이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드러내면 그때 난리가 나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또 성경 말씀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늘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집에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디가 있냐, 마음에 어디가 있냐, 이거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잖아요. 시간이 좀 나고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싶을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딱 잡고 막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그 TV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을 과연 하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요? 대부분은요 TV 막 죽어라고 보거나 뭐 딴 거 하거나 그동안 못했던 내가 놀거나 여기에 많이 집중하지 하나님께 많은 거를 집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딱 끝나는 순간에 이제 좀 놀자 그러면 딱 리모컨 잡고 막 누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원 하트예요. 하나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돼야죠. 공동체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이 하는 사람들 하나가 되면 좋죠. 왜 좋아요? 왜? 이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 좋아하세요.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은 자비가 있어서 사람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는 나 닮았네, 나 닮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처치, 하나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여러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가운데 교황과 교황청이 있고 여러 교회가 다 연결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 카톨릭 대단하네, 훌륭하네, 얘들 어떻게 하나를 했지? 역시 개신교보다 나아, 이렇게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게 조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시죠? 마음을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조직으로는 하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이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과 이 풍성함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모이기에 힘써라. 네가 정 힘들다면 내가 에스겔서에 보면 한 마음을 준다예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기 조금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를 묶어가기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성과학의 기준이 50개인데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쓰고 힘들어봐야 고생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에 보면 한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한 마음을 주시는 거는 어떻게 주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한 마음이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면 하나 됩니다. 하나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12명 제자, 그리고 한 몇백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70인들은 둘씩 짝주에서 35개조로 나눠가지고 내보내면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훈련을 다 시켰어요. 3년간 먹고 자고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바꾸려면요, 교육,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협박. 그 다음 또 뭐 하죠? 달래는 거, 당근, 책찍과 당근과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내가 모범을 보여주는 거. 이 5개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5개의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죠. 예수님이 이 5개를 3년간 진하게 하셨어요. 먹고 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공률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죄다 도망갔어요. 어떤 아주 수제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를 따라 옥에도 감옥에도 막 그랬고요. 도마는 예수님이 가자 이랬더니,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3년간 독하게 훈련시켰는데 죄다 도망갔어요. 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해요. 무슨 사건 이후에요?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모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체계적인 지식을 맛보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시스템을 보고 모이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건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이게 하나가 돼요. 그때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 마음을 준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를 통해서.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기도가 있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믿기 시작해요. 거기 믿고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의해서 믿고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제가 레전트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잠을 안 잡니다. 인턴들은요, 하루에 한 3시간? 그래서 3시간 제가 처음에 딱 자고 이틀 자고는 이러다 죽겠다, 집에 갈까? 이 생각이 이제 딱 몰려왔어요. 이 3시간을 어디서 자냐면 숙소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이 후배, 학생들 이런 강의실 가서 자요. 3시간. 근데 병원은 덥기 때문에 반팔 입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긴 팔의 가운을 덮고 자요. 그리고 매트리스가 없으니까 후배들이 쓰던 방석을 이렇게 모아놓고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아니면 2시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잔다 하고는 가운 하나 딱 덮고 자요. 여러분, 5월에 반팔에 얇은 가운 하나 입고 자면 얼어 죽는 거 아세요? 무지 추워요. 정말 추운데 이 3시간이 금방 가요. 딱 누웠는데 눈 뜨면 5시 반이나 6시예요. 그럼 또 일어나서 막 일하러 가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병원에서는 이제 막 벌어져요. 벌어지면 이제 같이 이거를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얘기하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우리는 서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가 됨을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봤더니 어떤 이 과에서 아래 1년 차들이 모조리 다 나갔어요. 다 나가니까 2년 차들이 자기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1년 차가 모조리 나가면 당직이고 뭐고 일이 엄청 많이 늘어요. 늘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야, 너 어떡하냐, 힘들어서 다 나갔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제가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너 교회랑 거리가 멀잖아. 저 요새 학교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팀이 돼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보니까, 야,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믿으러 가야겠다 하고는 이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저는요, 이 공동체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재밌죠?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은 뭐냐면요,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에 내가 감격했어요, 이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됨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루면 자연스럽게 영광이 하나님은 받게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느껴요. 하나가 되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이제 처음에 이 범죄를 한 뒤에 아담한테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담이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해가지고요, 사단, 너 이리 와. 너는 나중에 반드시 내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사람한테는 야, 너 이제 어떡하냐, 힘들게 살 거야,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직접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뭇잎이 나요? 가죽옷이 나요? 가죽옷이 낫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탁 찔렀을 때 숨지 마세요. 뭔가 느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오픈하세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싫다고, 왜 이러냐고, 왜 자꾸 이러시냐고 하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거울을 봤어요. 근데 이게 사자예요, 고양이에요? 삐쩍 말랐죠? 네. 근데 부끄럽죠?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사자였나? 자기 현실은 볼품이 없어요. 자기 현실은요, 여러분, 우리 애텀이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가진 많은 위치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따르기도 할 거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보잘것없고 잘 모르고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는 순간 하나됨을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거울을 보고는 나는 곧 죽어도 사자다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이제 한 세대가 흘러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봐요.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가인이 솔직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시기심에 질투심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 아담이 제가 잘했다고 했죠? 근데 아담이 두 번째 대답은 솔직히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선악과 왜 먹었냐? 이럴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죠?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요. 하나님이 진도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얘기할 때 진도가 나갑니다. 진도가 나가요. 제가 성적을 이렇게 꽁꽁꽁 숨겨고 있다가 이제 최악의 성적이
그 반에서 53등 할 때였어요. 그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아주 충격적인 게 국민윤리라고 아세요? 한 10문제인가 12문제 있어요. 그걸 제가 빵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윤리 빵점 맞는 사람 봤어요? 제가 국민윤리 빵점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했더니 너는 인간성이 덜 돼가지고 여러분 국민윤리 문제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 문제라서 뭐 이렇게 정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빵점을 맞았어요. 앞이 캄캄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성적표를 보고는 이거 어떡하냐. 참 제가 그러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을 제가 봤는데 영어하고 수학, 국어는 조금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했다는 게 많이 잘한 건 아니었고, 근데 이거 영어하고 수학을 봤더니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제가 막 감탄해요. 시험 문제가 한 50개 탁 나오면 야, 내가 이 중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 놀라운 아니 하나라도 있어야 자신 있게 딱 풀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이제 막 감탄을 하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막 시험을 풀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참 어렵게 막 가요. 근데 어디 가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감춰요. 사람들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 대대장을 해가지고요, 앞에서 키도 크잖아요. 차렷 뭐 경례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쟤는 공부 잘할 거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옥상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친구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했던 친구인데 인상을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이번 시험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등했냐? 말할 수 없대요. 야, 우리 말해보자. 절대로 말할 수 없대요. 저한테 몇 등했냐요? 나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까자 이랬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갔어요. 저는 53등, 제 친구는 54등. 여러분 얼마나 이 희열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끗 차이에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옥상에서 야, 이 한 1등 차이가 이렇게 모든 걸 좌우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래도 거기에 있는 이제 지방대 건축공학과를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한번 딱 까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나구나. 그러고는 내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1학년 제가 입학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장래 가고 싶은 대학을 적으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 당시에 1학년들이 이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가고 싶다고 적어요. 희망을 1학년 때. 이때는요 연대만 적어도 꼴찌예요. 다 서울대예요. 다 서울대. 가끔 육사 있어요. 공사 있고 다 서울대예요. 2학년 올라가잖아요. 국립대 쓰면 꼴찌예요. 조금 사람들이 겸손해져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써요. 고3 가잖아요. 현실로 돌아와요. 이제 많이 현실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 눈은 높은데 자기 출발이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힘드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갈등 조절도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못 주고요, 내가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요, 지식도 없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네요 하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다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이 고양이가 나는 끝까지 사자라 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우한테 잡아먹힙니다. 나는 고양인데 내 끝까지 사자라고 빡빡 우기면, 그래서 이 고양이는 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솔직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직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툴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악한 종이라고 나오면서 이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요 시편 34편 18절이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큰 의미가 있어요. 전 사실 이 시편 34편 18절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전이냐면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업그레이드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요? 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파하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공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잡고 막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저한테 혼냈던 게 있어요. 너 말 좀 똑바로 해라. 말 같은 얘기 좀 해봐라. 왜 이렇게 불쑥불쑥 얘기하냐? 생각하고 말해라. 이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혼냈던 얘기예요. 저희가 이 큰 이런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동 우물을 써요. 공동 화장실을 쓰고 겨울이에요. 제가 썰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썰매를 타고 싶어요, 집 앞에서. 그래서 제가 밤에 나가가지고 이 공동 우물을 길러가지고요, 다 뿌렸어요. 그냥 마당을, 우리 한 10가구 사는데 마당을 죄다 쫙쫙쫙 뿌렸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 얼었죠? 다 얼었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신난다고 막 이렇게 썰매를 막 타면서 막 너무 즐거워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아니, 재미있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다치면 어떡할 거냐? 아니, 보통 얼면은 어른들은 연탄재를 깨가지고 부셔서 자기 가는 길을 만들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저랑 같이 했던 공범이 있어요. 제가 혼자 그 많은 걸 했겠어요? 옆집애가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너 혼자 했냐? 그래서 아니, 제가 저랑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그 이제 자기 아들이죠. 아들한테 오늘 이놈은 제삿날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심각하게 아무런 이런 생각도 없이 그러면 향 피우나요? 그랬어요. 저 우리 어머니한테 무지 맞았어요. 야, 좀 말이 되는 얘기 좀 해라. 말이 되는 얘기. 말이 되면 다 말인 줄 아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잘한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이 열등감이에요. 말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앞에만 서면 떨려요. 앞에만 서면 힘들어요. 이걸 하나님께 계속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마이크를 잡고 서기 전까지는 무지 힘들어요, 마음이. 제 천성은 떨려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 저 천성은 앞에서 말하는 걸 무지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사람을 바뀌어요. 이게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게 된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향 피운다고 했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를 제가 그 마음들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이고 못했어요. 저희 못했어요. 저희 집이 살던 마을이 우란이라 그래가지고요, 참 힘든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었는데, 저희 그 끝에는 이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슬해요. 구슬해가지고 막 꽹과리 두들기고 막 하는 이런 데서 제가 자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굿이 빨리 끝나야 돼요.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음식이 와요. 음식이 와요. 근데 제가 이 굿이 뭐 오래 하면 뭐 5시간, 6시간을 해요. 꽹과리 두들기면 계속 막 이래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배는 고픈데 맛있는 건 상에 많은데 저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방법을. 그거는 이제 옆집에서 기르던 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를 제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요, 개를 끌고 와가지고 이 꼬리를 자꾸는 빡 치면 얘가 놀래가지고 확 뛰어가요. 확 뛰어가면은 거기 섰던 사람들이 개가 막 깨가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나요. 제가 이 생각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저는요, 남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만 먹으면 돼요. 나만 배고픈 거 먹으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막 혼나요. 무지 혼나요. 무지 혼나지만 저는 속으로 웃어요. 왜냐? 먹을 거 먹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심지어 저를 막 때려요. 전 맞으면서도 웃어요. 이거 맞고 난 뒤에 먹는다. 왜냐하면 뭐 이미 엎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갖다 먹어야지. 버리진 않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선한 이런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사역자거든요. 이 사역자가 어떻게 될 거냐가 참 어렵고 제게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좌절하는지, 왜 믿음에서 떠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물어보고 저는 몰라요 이런 걸 했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양육하고 섬기고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저의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게 된 모든 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과거를. 향 피우라는 놈과 개를 보내가지고 모든 판을 깨는 이런 아주 단순한 애가 이렇게 앞에 서는 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만 그랬냐?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합 왕,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근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줘요. 진짜 나쁜 놈인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런 놈도 받아줘요? 하나님은 응 이래요. 저런 놈도 받아줘요? 하나님은 응 그래요. 아니 왜요? 저런 놈은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나 선교지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영적인 전쟁터가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요, 이 손에서 장풍이 쫙 나가가지고 이적이 행해지고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영적 전쟁의 작은 파트입니다.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들 매일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사탄의 마음을 갖느냐,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마음을 여세요. 있는 그대로 여세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제대로 실력도 안 되는데, 나는 바보 같은데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한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 얘기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떤 그 자매님이 결혼한 뒤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을 너무 힘들어서 딱 펴서 인내하라. 그럼 내가 인내해야겠다. 탁 폈더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 내가 사랑해야겠다. 어느 날 딱 폈더니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 딱 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태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여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들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했을 때 어떤 형제는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잠깐만 좀 이따 들어가자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마음에 생각 좀 하고 들어가야겠대요. 교회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막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요, 그냥 죽거나 사라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망은 분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주는 생명으로부터 주는 이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은 성경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사망,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왜냐? 우리 영혼이 육신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면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으시거나 얘기를 들으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왔어요. 오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영혼을 보고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나를 안 믿어? 이런 싸가지들은 다 지옥에 던져.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무지 안타까워요. 무지.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왜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리를 하십니다. 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격리해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얘들은 다 싸가지 없으니까 지옥불에 던져 하고는 야 이제 지금부터 기름불에 튀겨 해서 막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지? 너네 영원토록 고생해봐. 이러는 거는 누가 그러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 싸가지 없는 거 날 배신해? 일로 와봐 하고 우리는 복수하고 막 이러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절절 끓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고 안 믿고 떠나서요 이 절절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만 주세요. 그냥 마음 열고 받아만 들이세요. 받아만 들이시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받아만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진지 아세요? 나 잘 믿음이 없어. 나 믿음이 작아.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만 하세요. 받기만. 난 줄 게 없어.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요.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푹 잠기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구약에서는요 염소나 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내 죄를 여기다 얹었다 이러고는 이 소를 죽여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면 이런 방법까지 고안했겠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을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가 너는 못 죽이겠고 대신 염소 죽이자, 소 죽이자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피는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이 동물의 피가 왜 인간을 대신할 수 없냐? 그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상의 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건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죽으면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 1000명 모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세요? 모르시나? 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아세요? 네, 저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여기는 1000명을 구하고 죽자 하고 제가 하나님께 딜을 해요. 내가 대신 이 1000명의 죄를 다 얹고 죽겠습니다 하고 제 머리 디밀면서 저한테 얹고 가요 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나요? 네, 저는 저의 죄로 죽은 거예요. 저의 죄로. 구약에는 보상의 법이 있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은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절절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세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 동물 죽여.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살려야겠다. 근데 이겨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왜 십자가 하냐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응급실에 있을 때 조폭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조용한 데 싸우시느냐고
아스팔트 깔린 데 싸움이 났어요. 새로 깔은데.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은 쫙 넘어지면은 여기 타르가 막 박혀요. 상처에도 막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칼에 베이고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물질이 나뭇잎, 흙 이런 타르가 이런 상처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다 이렇게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물로 막 세척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쇠로 만든 구두솔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구두솔로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물질 없애고 치료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그 문신 계신 분께서 네가 알아서 해. 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취를 하려고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그 똘마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아주 근엄하게 야 마취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나는 마취 같은 거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알았죠 뭐. 하고는 이제 구두솔로 벅 문질러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얼굴 표정을 봤더니 이 근엄함을 유지하기 위한 막 입술이 바르르 떨려요. 하면서 막 참아요. 제가 옆에 있는 똘마니들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문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선생님 마취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아파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알았어요 하고 이제 마취하고는 이거 그 아스팔트에서 함부로 싸우지 마라. 타르가 박히면 이게 제일 힘들다. 차라리 흙은 낫다. 타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막 이렇게 해줬죠. 뭐든지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 똘마니들을 내보내는 거는 제 안에 있는 이 어르신을 향한 긍휼입니다. 아세요? 만약에 저한테 반말하거든요. 저보다 어린애가 딱 하시면서 야 마취하지 마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걔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사인데 화나고 짜증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냥 버벅 긁으면서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는 제 안에 이 어린애가 네가 밑에 똘만이 있다고 그 허우대를 잡으려고 아우라를 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나가 계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진단을 내려야죠. 진단을 내려야 돼요. 타르가 박힌 상처 이렇게 해야 돼요. 진단은 뭐죠? 멸망이에요. 이대로 갔다는 죽겠다. 내가 사랑하는데 멸망할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겠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항상 예후를 얘기합니다. 암 수술하고 5년 생존율이 항상 중요해요. 5년을 살면 당신은 암을 이겼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이 예후는 뭐죠? 치료하고 난 뒤에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인 예수는 이제 부활을 하셨죠. 이렇게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왜 모르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원하시는 이 스타일의 예수님이 오셔야 믿어주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빵 내려와가지고 구름 한번 딱 모시고 이렇게 막 빛을 쫙 쪼이시면서 뒤에 후광이 쫙 있고 내 이름은 믿을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듣고요, 부정적인 사람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념이 있어요.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뭐라고 얘기해도 없어, 없다니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심리학적으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확증 편향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요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세례 요한이 옥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근데 요한이 예수님 편이었는데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손에 키를 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심판하러 오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었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심판은 안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사랑하고 돌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이러고 돌아다니세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끝장을 내야죠. 죄인들을 없애야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그분인가?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을요, 없애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선입견, 고집들 다 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모르냐? 왜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부리면 당연히 춤춰야 되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게 애들이 놀고 있는 놀이 문화인데 왜 나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의 놀이를 즐겨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놀이 안에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오면 하나님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이 안에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놀이터 안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내가 이것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신다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툭툭툭 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깔아놓은 놀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놀이 안에서 노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따라하면 영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인도 가잖아요. 인도 가면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30만 개의 신이 있어요. 신이 무지 많아요. 인도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 믿을래요? 그럼 믿는다 그래요. 영접 기도할래요? 영접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참 양육한 다음에 갈라 그러면 잠깐 뭐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다가 이제 십자가 얘기하면 30만 개의 신이 있는 곳에 십자가 하나 걸어놔 이렇게. 예수님은 뭐 30만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열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이 뜻은요, 정말 나는 당신을 깊이 알고 당신을 따를 거며 당신의 그 사랑이 내게 오기를 바란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마음을 한번 여세요. 자, 지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림 노래가 깔리는데 막 은혜가 파도로 몰려오네요. 하나 쫙 오고 또 오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제가 앞에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감격스럽습니다. 같이 읽어 나가는데 우리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면서 저에게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기초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운 집 아시죠? 이 반석에 세운 집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세운 집이에요. 이 반석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초가 되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얘기해 보죠. 이거 누구 같아요? 이거 저예요. 네. 잘생겼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찍은 데가 예멘이에요. 지금은 못 들어가죠. 제가 예멘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장을 갔죠. 한 1500년 된 시장. 거기 가가지고 이제 비단 있는 거 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했었죠. 저는 어쨌거나 이제 지금은 여행 금지 국가를 아프가니스탄도 가봤고, 예멘도 가봤고, 뭐 시리아도 가봤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제일 많이 가봐서 그래서 나름 잘됐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위험한 것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혹시 계속 한다면 그런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 네 가지의 큰 이런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고, 내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있어요. 이거를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환경 보잖아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이 사업이 잘 될까?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애는 잘 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불안감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마케팅의 전술인 거 아세요? 사람의 이 고가의 제품을 파는 건요, 이 마케팅의 전술을 항상 이 불안감을,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홈쇼핑 아시죠? 딱 올려놓고, 자 이제 떨어지기 10초 전이에요. 19, 8, 7 하면 이거 못 사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쿵 눌러요. 여러분 애기들 데리고 학원 가잖아요. 그건 시험 보기예요. 학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얘 이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가요. 벌써 얘 친구들은 뭐 정석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해주면 불안감이 확 올라오면서 겸손해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죠? 카드 주세요. 100만 원 쫙쫙 긁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잖아요. 내 시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쓸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쓸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내 시각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힘들죠. 내 소유를 내 시각으로 보면요, 나는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고 돈이 없는데, 내 소유가 별로 없는데 내가 과연 자질도 없는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한테 좋으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안 봅니다. 사랑으로 잘 안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의 오리지널은 절대로 사랑으로 안 봐요. 주님이 보시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집에 갔더니 그 남편이 오랜만에 주말에 일찍 왔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요. 나는 맨날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애들 돌보고 밥도 해주고 이러는데 참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쌍하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은혜 받고 나면 불쌍하게 봐요. 그죠? 은혜 받고 나면 그럼 마사지도 해주고 막 하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불안감이 몰려와요. 이게 계속 저 인간이 진짜 계속 이걸 바라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 환경을 보세요. 일하는 걸 보세요. 사업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솔직히 성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성공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는 희생해야 된다, 그죠? 돌봐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완팀을 이루면 성공한다, 이런 거 성공에 다 나오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그게 돼요. 희생하죠, 돌보죠, 경청하죠, 그 다음에 원팀을 이뤄가죠.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게 이 성공이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 희생해야 돼, 희생 안 하면 성공 못한대, 나 희생해야 돼, 참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내 소유를 보잖아요. 열등감 안 생겨요. 절대로 열등감 안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얼마나 부어 담느냐,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끌어 담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끌어 담느냐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를 이뤄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있는 그 모습대로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쉽게 삐지고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린 자꾸 화가 나고요, 불안합니다. 제대로 될지, 잘 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집에서도 지원도 없습니다.
그 자꾸 짜증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하나도 안 속이고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영광과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